36년 세월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변혁이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사람은 도울 힘이 없다. 조석변이니까는. 방백도 도울 힘이 없다. 조석변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 금세와 내세의 복을 빈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나 역시 마찬 36년 동안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에게 맡긴 내 성도들과 내 나라 내 민족이 혼란과 고통과 정말 괴로움이 없이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오늘 내 얘기를 잘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이 윤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것은 히브리 기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던 믿음의 선천들의 얘기, 히브리인들, 또한 지금 대한민국 건국부터 지금까지 있던 일, 세계가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있던 일 똑같은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은데 그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특별히 선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잃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 가르치잖아요. 그네들이. 나도 항상 그럽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 역사의 어떤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역사의 진실을 우리가 밝혀야 되는데,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죠. 이 성경의 역사는 왜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듣고 깨닫는 사람은 잘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한 걸 믿어요. 바싹 깨닫지 못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적을 위하여 자존심을 버리는데, 이 악한 목적을 위하여 자존심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선한 목적을 위하여 자존심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그 목적을 위하여 자존심을 버리면 못 이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악한 마귀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을 추구하면서 목적을 향하여 질주해야 되는데, 죄악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선과 악의 싸움이란, 빛과 어둠의 싸움이란 말이야.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 오래 참음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자존심을 짓밟히면서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의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개의치 아니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넘겨받았다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19절 20절. 그러면 이건 무슨 때문이냐? 그러니까 수로보닉의 여인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읽자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이 어떤 여자 수로보닉의 여인이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서 지식이 있는 여자입니다. 문화에서 눈을 뜬 여자예요. 부귀영화도 다 가진 여자입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가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그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이 여인도 부족함이 없던, 역사적으로 부족함이 없던 여인이에요. 그 수로보닉의 족속에다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주기를 간구하고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주위서부터 막는 걸 뿌리치고 들어갔어요. 목적을 향하여, 선한 목적을, 내 딸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어요. 내 아들을 위해서 못할, 내 나라와 민족을, 내 교회를 위하여, 내 가문을 위하여 못할 게 없는 걸 믿어. 벌써 옳은 일이니까는. 이 여인에게는 이 옳은 길이에요. 자기 딸을 위하여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못할 게 뭐 있어요? 이 교단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옳은 길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자존심을 버리는 사람의 대표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여기 수로보닉의 여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우선 나부터라는 거예요. 내 자녀부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도 마찬가지야. 내 자녀부터라는 거죠. 배불리 먹게 할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선민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로보닉의 족속, 너 잘났다는 얘기 주겠느냐? 그럼 개 취급을 했다고. 그때 이 여자가 참 멋진 대답을 해요. 그 속에서 보세요. 야,
너 자존심도 없냐? 너를 개 취급하는데 가지. 그랬을 겁니다. 분명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때 여인은 그랬을 거예요. 나는 내가 저분에게 내 자존심을 달라고 온 게 아니야. 내 딸을 고쳐달라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내 딸을 고쳐달라고 왔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의를 위하여 찾아갈 때 여러분을 개 취급하면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 아닌 여러분이 너 자존심도 없냐? 난 자존심 없어. 내 병 고쳐야지. 내 목적을 달성해야지. 내 나라가 해방돼야지. 내 나라가 잘 살아야지. 내 가정이 잘 살아야지. 내가 배워야지. 무슨 얼어죽을 넘어 자존심이야. 나는 자존심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내 딸의 병 고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벌써 내 딸의 병 고치러 왔다는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자존심을 짓밟아도 좋습니다. 개 자녀라도 좋습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먹으니 제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면 믿으면 벌써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가서 갱가탄 받은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자존심을 버려야지. 허다한 고립대 같은 증인들이 성경에 있어. 여기 나온 수로원에게 여인만이 아니라 이게야.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도 쥐염 열매 먹다가 그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자기 속에서 너 자존심도 없냐? 그 집에 네 집에 있는 종을 어떻게 볼 거야? 네 아버지, 네 엄마, 네 형을 어떻게 볼 거야? 동네 사람은 어떻게 볼 거야? 창기하다 보라 재산을 다 털어먹고 자존심도 없어. 며칠 주었는데 거기 가! 이 탕자 아이는 그래. 나는 자존심을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구하러 간다고 얘기하면 벌써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러 왔다고 얘기하면 두 손이야. 누가복음 11장에 보리떡을 강청하러 가는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는 그 친구 부잣집에 가서 보리떡 몇 개만 달라고 난리칠 때 그 속사람과 겉사람이 야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네 친구에게 가서 먹을 걸 달래게. 그는 내 아내와 자녀들과 내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 내가 자존심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빵을 구하러 왔다고 얘기하면 믿으면 벌써 빵을 구하러 떡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에게 감동돼서 좋다고 얘기하면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내가 옳은 의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존심을 버려야죠. 인류의 최대의 적이 자존심이에요. 내가 배가 고프면서도 일거리가 없으면서도 돈이 없으면서도 병이 들었으면서도 갈 곳이 없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버림받고 평생을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자존심을 버리며 십자가를 졌을까? 인류를 구원하려고. 왜 이철용 목사가 자존심을 버리며 목사들이 잘못하면 성도들에 가서 무릎을 꿇을까? 교단을 건지기 위한 걸 믿으면 벌써 교단을 건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나보다 더 위대하신 만왕의 왕 예수께서 그 자존심을 버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졌더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넘겨주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죠. 여러분 속에 나 아닌 나가 네가 박사인데 의사인데 판사인데 검사인데 대통령인데 국회의원인데 회장인데 사장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사모인데 내가 살고 봐야 된다는 게 내가 살고 봐야 된다는 거야. 내 가족이 살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야. 내 교회와 교단이 살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면 내 하나 자존심을 짓밟고 해도 나라와 민족이 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의로운 삶,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 스스로 자기가 존귀한다고 높이는 게 자존심이에요. 남이 너를 높여줘야지. 네 스스로 올라가면 무너지게 돼 있어. 남이 네 자존심을 세워줄 때 그 자리가 탄탄한 걸 믿어야 벌써 탄탄하다는 거다. 이 솔로몬에게 여인의 자존심이 있었다면 분이 가득하여 내가 개냐! 그러고 예수께 덤벼들었을 거예요. 자존심은 인간을 분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린 사람은 겸손한 걸 믿어 벌써 겸손하다는 걸 알아야지요. 목사다, 장로다, 전도다, 집사다,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장군이다, 모든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내 자존심 때문에 분개하고 이성을 잃어버려요. 수용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16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 솔로몬에게 여인이 되어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두 손을 들고 예수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자존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알아야지.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시고 솔로몬에게 여인 같은 사건이 여러분 삶 속에 수없이 나타날 겁니다. 내가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돈을 대출 받으러 갔거나 빌리러 갔거나 일터를 달라고 일거리를 달라고 또 각양각색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가 도와달랄 때 나를 개 취급할 때는 솔로몬에게처럼 참으면서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내 자존심을 놔서 분이 가득하여 팍 화를 내고 돌아서는 사람이 99.9%예요. 내가 목회를 36년 하다 보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분을 딱 내니까는
그 사람이 도와주려다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은 여러분 아닌 여러분의 부운을 일으켜서 살인자를 만들게 만들어요.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 알아야죠. 왜 여러분의 삶이 어려우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그를 하여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와주려고 기다리는데 부를 먼저 확 내니까는 상대를 도와보자 하는 사람을 잊어먹어. 보리떡을 강청하러 간 그 친구에게 어찌 자존심이 없겠어요? 야이로라는 회당장, 국회의장이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의 발에 키스하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위원장님, 회당장님, 국회의장님, 자존심도 없으니까 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야. 내 죽어가는 딸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고 얘기하, 나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왔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가.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을 버리고 배우지. 꿈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걸 위하여 완전히 개 취급을 받더라도 거기 가서 내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오잖아요. 여러분, 구름대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삭개오 얘기를 할까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 얘기를 할까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너는 죽으리라 너희 집에 유언하라. 히스키야가 방백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방성 대곡할 때 옆에서 왕이여 자존심도 없냐고. 난 자존심을 구하는 게 아니야,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구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나?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무능한 하나님, 냉정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그 벽을 넘어가라. 임계점을 넘어야지, 한계를 넘어야지. 백도가 대문이 끓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해보지 않겠냐 이게야. 야, 개 같은 여자야. 개 같은 여자라도 주인 밥상에 있는 어린아이 던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고 싶습니다. 그 옆에 따라왔던 사람이, 대감마님 무엇하러 그럽니까? 안 입겁지도 않습니까? 나는 안 입고 온 걸 구하러 온 게 아니야, 자존심 구하러 온 게 아니야, 내 딸을 고쳐달라는 걸 목적으로 왔다고 얘기했더니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걸 깨달아야지. 국가를 이끄는 사람이나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나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나 한 가정을 이끄는 사람이나 구역장이나 조장이나 전도사들이나 사모들이나 나 아닌 나라는 자존심에 사로잡혀서 고난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허다한 구름대 같은 증인들을 얘기할까요? 오늘의 이 수모, 오늘의 자존심을 버리면서 내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내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많다. 도모라는 게 뭡니까? 그 한문을 보자고. 그림도 잘 알죠. 계획할도 잘한 말이에요. 오늘의 자존심을 버리고 짓밟히더라도 내일을 도모한다는 거죠. 돌아온 탕자 역시 그렇잖아요. 솔로몬에게 여인 역시 내일을 도모하여 내 가정을 행복하고 내 딸을 결혼시키고 후손이 나라와 민족의 명성이 높아질 것이다. 계획을 한다는 거죠. 그림을 그린다, 도면을 그린다는 거야. 오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더라도 모자가 뭐냐? 꾀할 모자. 의논한다 이게야. 나무 밑에 모여서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 수모를 당했지만 어떻게 보면 멋진 인생을 그릴 수 있느냐?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 해가지고 바로 왕에게 뺏겨버린다고. 옆에 사람이 자존심도 없습니까? 내 힘으로 지금 할 수 없는데 무슨 자존심이야?
그러면서 그 아내를 뺏기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 아뢰고 난 다음에 그에게 양떼와 소떼를 받아가지고 거부가 되는 길이 열린 걸 믿으면 벌써 거부가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도 가드 왕 앞에 끌려갔던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자존심도 없습니까? 왜 미친 척합니까? 왜 바보처럼 하니까 당신 같은 골리앗을 때려잡은 장군이 나는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봐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벌써 내가 살고 봐야 된다 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을 도모하여 왕이 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현재 자존심을 버리고 의로운 길이라면 여러분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 지혜인 걸 믿어요. 벌써 미래를 도모해야죠. 성경만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10차가 넘게 이 나라 평화, 안정, 질서와 발전과 통일을 이렇게 됐어요. 수없는 자존심을 짓밟히면서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자 말이에요. 36년 동안 압박과 서름 속에서 독립투사들이 모두가 자존심을 버리면서 독립자금을 만들어서 보내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나라를 되찾는 역사가 있었어요. 리승만 대통령이나 김구나 다 맞아. 안창호 선생이나 서재필 씨나 다 맞아. 이 그룹대원들은 허다한 정인들이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자존심을 버리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서야 된다고 6.25 동란 때 자기의 지인들을 다 동원하여 자존심을 버리고 미국의 정계다, 재계다, 학계다, 언론계다 다 다니면서 자존심을 버리고 대한민국 전쟁의 유엔군을 파송하게 해달라고 얘기한 믿으면 박사 자존심을 다 버리고 각하 하버드까지 나오고 목사요, 장로요, 박사인 당신이 자존심이자 이 사람아 난 자존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구해야 된다고 얘기할 믿으면 박사 대한민국을 구해야겠다는 '나는 자존심을 버린 지 오래예요. 대한민국 교계를 건지고 세계를 위해 순종성으로 이끌어가야겠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으래도 나는 그네들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전 지구촌의 영혼을 대탈출시키기 위한 걸 믿어요. 벌써 대탈출을 시키겠다. 대한민국은 1950년, 60년 되는 1년 대한민국 국민 소득 GNP가 100불이었었어요. 80불이었었다고.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그 비참한 나라였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대통령 또 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 이분은 자존심을 버렸어요. 그리고 1963년대에 독일로 광부들과 우리 이 간호사들을 2,000명, 4,000명, 6,000명 나중에 수만 명을 보내죠. 그러면서 비행기도 없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 자존심을 버리고 통역관 백박사는 많은 사람과 가서 비행기 좀 보내주셔서 우리나라에 비행기도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비행기가 홍콩 오는 것이 한국까지 와서 그 비행기를 타고 홍콩을 거치고 로마를 거쳐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서 우리 탄광으로 간 그 당시엔 고학력자들이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고 수킬로가 되는 1,200~300km 속에서 탄광을 캐서 나라를 살린 걸 믿어요. 박수치고 간호사들이 시체를 닦으면서 눈물로 나라를 살린 걸 믿어요. 두 손 들가며 그네들은 자존심을 구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차관을 구한 걸 믿어 벌써 대한민국을 원조를 해달라 했다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거기 가서 눈물로 자존심을 다 버리고 대한민국 좀 먼저 좀 해달라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일강의 기적이 뭔가 나는 배우고 싶다고 대통령에게 사정을 하고 총리에게 사정을 하고 주위 사람들의 모든 인재들이 다 동원하여 자존심을 다 버리고 차관을 요청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온 영상을 보세요.
그 책들 좀 보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운 걸 알아야죠. 나중에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버리며 도와달라는 소리에 감동이 돼가지고 3억 5천 불을 차관을 받아온 걸 믿어 박수 쳐요. 하나님께 영광. 이 나라를 건국하는데 밑거름이 된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이걸 잊어서는 안 되지. 각각 자존심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차관을 얻어야 돼. 나일강의 기적을 배워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 1965년도에 대일 청구권을 신청합니다. 많은 사람은 자존심도 없냐? 이 나라에 짓밟았던 나라에 무슨 돈을 달래냐? 자존심을 내가 구하는 것이라. 내 나라 내 민족 배고픈 것을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면 내 나라 내 민족의 배고픈 것을 벗어나야 된다. 나는 그 책을 읽다가 눈물이 강을 잃었어요. 거기서 무상으로 3억 불을 받고 그 다음에 2억 불을 유상으로 받고 3억 불을 또 차관으로 10년 동안 포항제철을 거두고 기간 산업을 성장시키면서 자존심을 버리고 세계로 사람들을 유학을 보내고 배우러 보내가지고 이 나라가 10대 강국이 된 걸 믿어요. 박수할 10대 강국이 됐다. 나는 자존심을 구한 게 아니라 기술을 구했다고 얘기를 믿어 두 손이야. 나는 돈을 구하러 갔다고 얘기를 믿어 박수자야. 자존심을 구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흥을 생각했다고 얘기를 믿어 두 손이야. 백성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돼. 나는 어제도 얘기를 들었어요. 대한민국의 부흥사로 있던 부흥사입니다. 내 빌딩에서 개척해 나간 사람입니다. 그는 돈이 없어서 신학교 다닐 때도 고생을 많이 할 때 그의 아내는 정말 어린아이를 얻고 아이스키키 장사를 했답니다. 그럼 자기 남편 신학교 갔다 오다 동기 들어오고 신학을 보면 아이스키키 통티에 숨었답니다. 그러면서도 애가 울면은 길거리에서 젖을 내놓고 젖을 먹이면서 아이스키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사모님, 어머나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내 남편이 위대한 종이 되기 위하여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자존심을 파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하여 했다고 얘기를 믿어 박사 돈을 벌기 위하여 했다고. 내 남편의 등록금을 벌기 위하라고 얘기를 믿어 도성이야. 내 자녀들의 교육비를 돕기 위하여 아이스케이키를 창사했는데 한국에 제일 가는 부흥사가 된 걸 믿어 박사. 제일 가는 부흥사.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버스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엄마들이 애가 울면은 젖을 내놨어요. 길거리에서도. 그 엄마는 자존심을 생각지 않고 그 아내가 우는 아이의 젖을 먹이는 게 목적인 걸 믿어 박사. 그 우는 아이의 젖을 먹이는 게. 여러분, 만델라의 책을 보세요. 자존심을 버리며 영국인 사람들에게 다 빌고 다니까 옆에 참모들이 자존심도 없습니까? 내가 자존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흑인과 백인이 하나 되기를 원했다고 얘기를 믿어 박사.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자기가 자존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격과 존엄성을 구했다고 얘기를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목적이 다른 겁니다. 삶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목사는, 전도사는. 그런데 자기의 인격이나 조금씩 말고 차고 기타 출처럼 화내고 분이 가득해가지고 무슨 목회를 해, 무슨 대업을 해. 네가 네 가정이나 이끌 것 같아, 대업을 이끌 것 같아, 국가를, 교단을, 교회를. 자존심은 나로 하여금 분을 내게 하는 거야. 화를 내게 하는 거야. 나를 망하게 하는 거야. 목적을 상실하게 하는 게 자존심이에요. 나는 무식한 자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단 목사들이 죄 때문에 떠든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나를 봐서 용서해달라고. 목사님 왜 이러세요?
자존심은 나는 이 사람에게 자존심을 구하는 게 아니야. 용서를 구한 걸 믿으면 박사 용서를 구하는 거야. 내가 용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피를 뿌렸던 대통령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화 자유를 위하여 자기 자존심에 밟히면서도 무릎 꿇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 나 아닌 나라는 자존심이 나를 멸망의 폭으로 이끄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고 거만하게 하고, 교만과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자존심을 버리는 겸손한 자는 존귀의 앞잡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더라도 바울은 자존심을 버리고 영혼을 구원한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아멘하라. 목적의식이 다른 겁니다. 삶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냐 이게야, 자존심을 버렸냐 이게야. 이 기독교에 있는 지도자들이, 여러분, 삼성과 현대, 저 SK다, LG다, 이 모든 대기업들이 각 나라에 가서 기술을 배울 때 자존심을 버리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 기술을 배워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걸 믿어 벌써 오늘의 대한민국이 됐다.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 아닌 나 자존심 때문에 내 가정이 파괴되고 내 교구가, 내 구역이, 내 교회가, 내 회사가, 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됐나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조지 밀러라고 영국에 기도의 아버지라고 있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3,000명의 고아를 먹어 살리는데 그와 더불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매일 국회의원을 찾아갑니다. 주위의 재벌들을 찾아갑니다. 사람들 찾아가서 멸시 천대를 막 받아요. 조지 밀러는 한 말이 있어요. 옆에 간 사람이, 목사님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 사람아, 나는 자존심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저 고아들의 먹을 걸 구하러 왔다고 얘기를 믿어. 저 고아들의 먹을 걸 구하러 왔다. 여러분의 삶은 어땠어요? 허다한 구름대 같은 증인 다윗도 나단 선자의 말을 듣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막 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여 자존심도 없냐고, 또 자기 속에 내가 자존심도 없냐고. 내가 자존심을 구한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에게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하여 울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와 심상을 적시게 울은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허다한 증인들이 의로운 길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자존심을 버리고 가서 자기의 목적 편발을 얻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도 내 방송실에서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추울 때 따뜻한 옷을 입혀주면 좀 더울 때는 이 옷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특목사 사건 방송실에 있는데 장로몇 사람이 들어왔어요.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추울 때 나를 입혀줬던 그 옷은 고이 간직하고 그 은혜는 잊으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사, 그 은혜는 잊으면 안 된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단다. 내 목회 36년도 보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잘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란다. 지금 올라오기 전에 얘기했어요. 사회자들도 다 들었어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버리면서 거기서 애걸할 때 그 시험에 오고 난 다음에 그의 딸을 고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애가 수로 보내게 여인은 소문에 소문을 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여러분이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통하며 구하면 어찌 하나님이 주지 않겠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 무엇을 안 해줄까 봐 그러냐. 근데 네가 자존심부터 내놓잖아. 수로보내게 여인에게 배워야지, 삭개오게 배워야지, 회당장에게 배워야지, 돌아온 탕자에게 배워야지, 다윗에게 배워야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배워야지, 야곱에게 배워야지.
너 자존심이 너를 멸망의 폭으로 이끌고 너를 교만하고 오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목적분만을 이루지 못한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자존심을 구하러 간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나 아닌 나, 귀신, 나 아닌 나, 미혹의 영, 악령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생각이 뺏기고 마음이 뺏겨가지고 내가 누군데고 밝길래 탁 찾더라본 수로보내게 여인의 집은 온통 고난의 역경, 눈물 항아리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을 위하여, 의로운 내 딸을 살리기 위하여 자존심을 버렸더니 그 가정에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분이 아버지예요.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안 해줄까 보냐. 너 그 자존심 좀 버려. 지금 많은 목사들이, 장로, 권사, 집사라는 사람들이 첫사랑 어린 시절에 사랑을 다 잊어먹었어요. 통치권자를 비롯하여 재계나 정계나 학계나 세계 모든 섰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넘어진다고 이경을 믿으면 박사 넘어진다. 내 자존심을 버리며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내 자존심을 버리고 화합하는 운동을 벌려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러면 나라가 사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기업이 살고 국가가 사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에 자존심을 구하지 말고 너희의 뜻한 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남을 살리고 희생하며 나는 죽고 모든 자가 다 살린다 할 때 내가 살아나는 역사 있고 내 가정에 기쁨이 넘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신 스스로 자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미련한 자는 자존심을 밟으면 화를 팍 내버려서 사람을 잃는다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을.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수욕을 참아서 수로보내게 여인처럼 가정이 행복이 도래되는 걸 믿어 박수로 하나님께 나라가 잘 사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기업이 살아나는 걸 믿어 박수고 교회가 춤을 추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여러분의 육체가 춤을 춘다는 걸 깨달아서 난 이래서 예수가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찾는 진리를 알고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내 눈으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깨달은 사람 손 좀 들어오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잘 봐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허비하더라. 이 아버지는 그 나라의 최대 부자입니다.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도록 저가 비로소 궁핍해요. 지금 뭐 경제가 불황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고통받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은요,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자존심을 버리더라도 여러분 어려운 나라가 강한 나라에 가서 원조를 받아오는 걸 믿으면 박사 원조를 받아오는. 내가 남미에 갔을 때 두 나라 대통령이 나에게 조언을 구해요. 이번 유엔 총회가 있는데 어떻게 쓰면 이 나라가 잘 살겠느냐고. 그 대통령이 내렸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유엔 총회에 가걸랑 잘 사는 나라 대통령들에게 자존심을 버리고 네 나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믿어 박사가 도와달라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당신이 자존심을 내세우면 절대 남이 안 도와준다. 유엔 총회 가서 잘 사는 나라 대통령에게 자존심을 버려라. 자존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나라가 잘 살고 경제 성장을 위하여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라. 그 대통령들이 그러니까 놀라요. 아, 내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해? 그 대통령이 안 만나자면 그 비서진들에게 자존심을 버리고 그 사람들을 간접 자본 징검다리 삼으라고 얘기하거든요. 박사 비서진들의 징검다리 삼. 지혜로운 자는 간접 자본을 활용하는 걸 믿어 두 손 들게 하며 우리나라 6.25 동란 때도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간접 자본 거기에 인맥을 활용한 걸 믿어요.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인맥을 활용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자존심을 버리고 차관을 받고 대일 청구권을 가지고 이 나라 기간 산업을 성장시켜가지고 10대 강국이 되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시키면 행정목사야 자존심 버리고 가. 자존심을 무덤을 만들고 집어넣고 가. 멸실처한데 받더라도 목적을 이루라는 겁니다. 의로운 길이라면 목숨까지 던지라 그랬어요. 의로운 길에. 그런데 그 부끄러워하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여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는 걸 믿어요. 벌써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 부자 청년은 얼마나 자존심이 강했겠어요. 그러다 쥐염 열매를 먹다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 아버지 돌아가야겠다 그러고 오는 겁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지라.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아니 그 창기들과 더불어 돈을 물씬 쓰면서 놀던 사람이에요. 이건 대한민국에 내가 아는 사람 싫어합니다. 대기업에 있던 사람이 목이 잘렸어요. 나중에 애들 등록금을 줘야지요. 아내는 날마다 옵니다. 애들 등록금 달랍니다.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노동판에 나갔어요. 근데 고급 간부로 있던 자가 노동판에 현장 뭐 큰 건설회사의 현장에 가서 거기서 노동 일용 작부를 들어갔어요. 그게 모자 쓰고 어쩌고 이럽니다. 근데 소장이 딱 보니까 아니 자기 회사에 있던 임원이야. 아니 어떻게 되신 겁니까? 아니야. 잠깐 들어가시죠. 아니야. 나중에 그 소장이 어떻게 되신 겁니까? 아니야. 내가 이거 잘리고 나니까 할 게 없는데 내 아내와 저 자식들이 먹을 거 학비를 주는데 어떻게 내라고 이룰 수 없어. 나는 과거에 아무개 임원이 아니야. 나는 일일 근로자로 와서 하루에 10만 원도 주어. 그러면서 뒤집어 쓰고 있다. 그 자존심을 버리고 일하는 것이 다시 회사 회장에게 들어가가지고 회장이 다시 복직을 시켜준 걸 믿어. 봐서 복직을 시켜 더 중요한 자리를 준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 자존심을 버리고 갔더니
여자 대학교 유명 대학 나왔던 얘기 설교 몇 번 했지요.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멋지게 살던 여자가. 애들은 학교를 보내야 합니다. 먹을 돈은 없어요. 나중엔 자존심을 버리고 행상을 나갔어요. 생선 장사로. 그러다가 그 학교에서 라이벌 했던 그 대학 시절에 길 보니까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하던 자가 생선 장사한 거야. 딱 보니까 친구 보니까 자기하고 라이벌 했고 몇시였던 사람이에요. 그 저기서 보니까 알면 피아가르다. 아니야, 난 지금 자존심을 팔러 다니는 게 아니야, 돈을 벌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뜻하게 어머야, 아무개야. 그래, 너 어쩌다 그렇게 됐냐? 이렇게 됐어. 그동안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줘. 그러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거기서 이 생선 그 다라를 내놓고 무릎을 꿇며 과거에 너에게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 주위 속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게 너 자존심도 없냐? 너보다 못한 건데 왜 머리를 조아려? 그때 그가 말하길, 나는 이 여인에게 자존심을 구하는 거야.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용서해달라고 내가 무릎 꿇은 거야. 그랬더니 그 진실이 통하여 그가 동기들에게 다 얘기해서 그를 돕고 다시 사업터를 열어준 걸 믿어 벌써 다시 사업터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도 있지요. 테레사 수녀 얘기도요. 조지 밀러나 테레사 수녀나 똑같은 거죠. 인도의 그 고아들을 먹이기 위하여 빵집에 가서 빵을 가서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빵이 없다고 애들이 배가 고프니까 도와달라니까 침을 탁 뱉었다는 거예요. 옆에 같이 따라갔던 수녀가, 수녀님 자존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테레사 수녀도 나는 자존심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애들 먹을 빵을 구하러 왔다고 얘기해. 빵을 구하러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빵을.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를 그렇게 기른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하며 부모가 그렇게 길렀다는 걸 알고 자존심을 버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희들을 길르기 위하여 몸부림쳤다는 걸 너희가 잊어먹고 있지 않나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가라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직원이 얼마나 많아, 종이 얼마나 많아.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제의를 얻었사오니. 자존심 다 버린 겁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도 못하겠나이다. 나를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는 자존심을 다 버리고 내가 잃었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찾으러 간 걸 믿어 박수여 먹을 일용할 양식을 찾으러 간 거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하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제의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완전히 아들, 왕세자, 태자, 도련님 다 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던 걸 믿으면 박수야 즐거워하더라. 이게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된 것을 미국이 즐거워한 걸 믿으면 두 손이야. 대한민국이 잘된 것을 독일이 즐거워한 걸 믿으면 박수 치라는 거야. 대한민국이 잘된 것을 일본이 부러워한 걸 믿으면 두 손 부러워했다는 거야. 자존심을 버리고 대일 청구권을 가지고 독일의 차관과 미국의 차관과 가서 다 지도자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왔다가 나라와 민족을 세계 정상에 올려놨잖아.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존심을 버리고 여러분들을 대학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냈는데 여러분은 왜 그 길을 못 가냐고. 썩어 빠진 자존심 때문에 지질이 궁상을 떨고 먹을 거 입을 거 맛있게 없고 병으로 가난으로 괴로움 속에 고통받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허다한 구름대 같은 증인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자존심을 버렸냐 안 버렸냐?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걸 믿으면 박사 수로보니게 여인을
사랑하는 전 지구촌에서 이 메시지를 접하는 자들이요, 이주성 목사님 어떻게 목회 성공했냐? 나는 내가 살기 위하여 자존심을 버렸어요. 내가 물질이 필요할 때도, 내가 배움이 필요할 때도,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도 나는 자존심이 있지. 네가 왜 무릎 꿇어? 왜 사정을 해? 네가 왜 통해? 아닙니다. 내가 살고 봐야 되고, 내 교단과 내 교회, 내 가정이 살고, 내 육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벌써 내 육체가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예수로 나의 뜻을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잔등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몇 사년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자존심을 버려. 기쁨이 올 거야. 나의 명랑에 잔잔하니 세상 바다는 한 것 없고 불석한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안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무엘상 15장에 이 사울이라는 자에게 사무엘이 가서 경고를 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변명과 핑계를 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 아닌 나 자존심이, 나 왕인데 그냥 핑계 변명으로 넘어가. 첫 번 기회를 줍니다. 근데 사무엘상 22장에도 그게 나옵니다. 아히멜락이 얘기합니다. 아히멜락이 왕에게 대답하고 그러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 같은 충실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의 존귀한 자가 아니나이까. 그러니까 시끄러! 다윗이 왕권을 누려.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안 듣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또 이 선지자가 얘기하는데도 주의종이 얘기 안 듣습니다. 주의종을 85명이나 죽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의 종들을 통하여 네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데 매달리지 않아서 비참하게 씨가 말라버린 사람이 사울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의 처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자존심을 버리고 나를 용서해달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1장에도 그 가드왕이 가서 미친 척하면서 후위를 도모하잖아요. 자존심 버리고. 왜 이러한 허다한 증인들을 성경에 얘기했을까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상담을 많이 합니다. 남편이 배척하고 나갔어요. 아내가 배척하고 나갔어요. 그럼 어떠냐? 남편에게 가서 무릎 꿇고 잘못 빌어라. 아내에게 가서 잘못을 빌어라. 듣지 않는데 말 수 없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를 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네 편에 서서 좋은 길 인도할 것이다. 네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죽더라도 내 가정을 살려야겠다, 내 아내를 살려야겠다, 내 남편 살려야겠다, 내 자녀를 살려야겠다.
하는데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영적인 문제나 혼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 여러분의 분명히 의로운 길을 택하면서 자존심을 버리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길이 열린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지혜인 걸 믿어야 두 손이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자라. 왜? 나 아닌 나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위에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이 다 떠나가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여긴 다 자존심을 버린 겁니다. 내 가족을 위하여. 누가 보면 11장에 나오지요. 참나 이걸 보다가 오늘도 밤에 새벽에도 이걸 쭉 보다가 세상에 이렇게 자존심을 버리는데 우리는 왜 못 버릴까? 목적을 위하여. 이 사람들이 의로운 길이라, 내 가족을 살리고 내 나라를 살리고 위하여, 내 교회와 내 그 단체를 위하여 말이야.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고 마침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도 가르쳐 줍니다. 나도 여러분에 가르쳐 주는 걸 믿어 봤어. 나도 여러분에 가르쳐 줍니다. 살아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내가 살고 봐야죠. 다윗처럼.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도 자존심을 버리고 거기서 소떼와 양떼를 받아가지고, 나오미도 자존심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우리 교단도 떠났다가 자존심을 버리고 나에게 찾아온 전도사 목사들은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존심이 있지. 목사님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지. 나는 불러주는 목사가 아닙니다. 당자는 아버지가 찾을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부르지 않으기가 부를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찾아온 걸 믿어 맞아. 자존심을 버리고 찾아올 때 쓰임받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자존심을 버리고 찾아올 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럴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하늘나라가 나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날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3덩어리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은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문은 이미 닫혔어. 아이들고 다 함께 자. 내 마누라도 일어나 줄 수가 없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자존심을 버리고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고 한 걸 믿어야 박사 일어나서. 너 그렇게 했냐고. 난 그랬어요. 올림픽공원 집회 때나 시청 앞 집회 때나 평화의 광장 집회 때나 기도원 집회 때나 전 세계 광장에 집회할 때마다 거기 집회를 돕는 사람이 자존심을 버리고 시장을 찾아가라. 대통령을 찾아가라. 너희 거기 저 간접 자본 중에 영향력이 있는 자를 찾아가서 자존심을 버릴 때 도와준다고 가르친 걸 믿어. 벌써 자존심을 버릴 때 영향력 있는 자가 도와주는 걸 믿어요. 두 손이 영향력 있는 자에게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걸 믿어. 벌써 자존심, 하나님께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구하라. 그 친구도 친구가 멸시에 천대하는데도 내 속에서 야 자존심 너 없냐? 저리 가! 나는 자존심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내 집에 내 아내와 자식과 손님이 먹을 게 없어 떡을 구하러 왔다고 얘기하면 떡을 구하러 왔다는 거야. 떡을 구하러 왔다는 거야. 내 남편이 병들었습니까?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교회, 내 나라 민족, 내 단체에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 찾는 자는 찾는다고 얘기하고 구하는 자에게 틀리고 두드리는 자에 열린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자들이 도와주는 걸 믿어요. 두 손과 원수처럼 여기던 그가 돼지 취급을 했던 그 예수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는 환희에 찬 가정으로 바꿔줬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야. 어떻게 자존심을 버리고 좀 구해. 아직까지 네가 자존심이 남았잖아. 네가 먹을 것도 없는데 누가 공짜는 안 갖다 주나? 여행이나 없나? 여행과 공짜는 지도세나 있다니까. 그건 마귀의 전략 전술이에요. 인간을 불행한 자, 의욕을 상실시키고 믿음을 빼앗고 꿈이 없게 만드는 그거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자존심을 버려요? 죽은 지 나흘 된 송장도 살리고 문둥병의 근원이 그 순간에 거기에 고름이 질질 나던 게 깨끗하게 새살이 서던 걸 믿어. 박사 새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순간에 집에 가니까 딸이 고침받은 걸 믿어요. 두 손과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준 약속의 말씀이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존심을 버리고 멸시 천대를 받아도 두드려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애통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보이고 들리지 않게 들리고 원수마저 들어서 도와줬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돼서 여러분의 명성이 높아지는 걸 믿어요. 두 손 중에 안 되는 게 없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치며 하는 게 할 수 있다, 이게 우리는.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결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결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나의 능력하니 나를 바라보시고 자존심 버려라. 자존심을 버리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결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결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래서 유능한 세일즈맨들은 거절당할 때 멸시 천대 받을 때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할 믿어. 발사 그때부터 시작한다. 믿음 있는 사람은 멸시 천대하고 자존심을 밟을 때 이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자존심을 버리고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어요. 이 여인은 자존심이 없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 자존심으로 날마다 찾아가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날마다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그가 얼마 동안도 듣지도 않고 몇시 천대하는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아니하다 후에는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렇게 무시하고 몇시 천대하고 자존심을 밟는데도 이 과부가 나를 또 번거롭게 하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경을 믿으면 박수치라 해. 박수치라. 주께서 가라되 불의한 재판관의 한 말을 들으라고 얘기할 믿어요. 두 손 들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의로운 일에
여러분, 자존심을 밟이더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상대가 역사하고 원수도 들어서 도와주는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요, 만물이 진동하여 도와준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주인의 말 앞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최대 영향력 주인이 되신 예수가 지고 있는 걸 믿어. 박수. 예수가 지고 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 있냐? 왜 여러분의 중풍을, 왜 암을, 왜 정신병을, 왜 여러분의 가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각양각색의 병을 고쳐달라고 왜 자존심을 버리며 애통하지 못하냐 말이야. 너 그렇게 했냐고. 나는 그렇게 살아. 자존심을 버리고 설교 좀 잘하게 해달라고. 자존심을 버리고 능력 좀 달라고. 자존심을 버리고 전대와 칼을 가지고 일하게 해달라고. 자존심을 버리고 권력과 체력과 지력자들이 나를 돕게 해달라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약속을 생명으로 준 걸 믿어요.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이래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나요 나의 아버지.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물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대신 사랑을 얻지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니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리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잠겨으신 나의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나를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요.
내 주위에 70평생이 넘도록 살던 주위 사람을 다 보면 오만 방자고 교만하다 다 깨진 거예요. 내 자존심을 버리고 방송 대곡 보니까 죽은 지 나흘 된 송장이 살아났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보리떡 좀 달라 이게야. 내 딸 좀 고쳐달라 이게야. 빵 좀 달라 이게야. 돈 좀 달라 이게야. 직장 좀 달라 이게야. 직업 좀 달라 이게야. 좀 기술 좀 배워달라 이게야. 왜 못해요? 나는 아주 자존심 버리고 아주 이골난 사람입니다. 목사님 왜 이러세요? 교단 살리려고 경찰관한테 가서도 잘못했으면 빌어야죠. 내가 잘못 안 했으면 당당하지만 내가 아쉬우면 빌어야죠. 근데 못한다고요. 머리에 다 써놓으세요. 자비롭고 내로신 아버지 하나님, 옳은 일이면은 자존심을 버려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권력과 재력과 지력과 영역 있는 자들로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오늘 수로보내게 여인은 내가 자존심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자존심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보리떡을 달라고, 내가 자존심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깊이 깨닫게 하소서. 내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내 교회와 내 교단과 내 기업을 살려달라고. 사채업자에까지 가서 자존심을 버릴 때 돈을 도와줘서 대기업이 됐다고 대한민국을 이끌던 양대 산맥의 기업가들도 자서전에 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전국과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하나님 반드시 수로보내게 여인 같은 가정의 기쁨이, 사업의 기쁨이, 교회와 교구의 가정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종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할지어다.